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좋은 교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 반경 10km 안에 좋은 교회가 10개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그냥 좋은 게 말고 참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도 있고요. 늘 좋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교회를 이기는 최고의 교회가 수원에 있는데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제일 좋은 교회, 그 교회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를 만약 막상 가보면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일 뿐, 정말 좋은 교회냐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교회의 모델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인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좋았는지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물건을 남한테 막 빌려줘요.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모이고 구역별로 모이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연합구역, 이렇게 구역끼리 마음 맞는 구역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역만 모이면 좀 지나면 어때요? 좀 약간 식상해지죠. 그래서 이제 연합구역 모임을 하는 거야. 저 구역이랑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평소에 나누는 나눔보다 조금 더 이제 나눔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끼리 좀 잘 통하시는 구역장님들끼리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서로 깊이 있는 나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찬양도 하면 그냥 구역 모임 했을 때보다 더 뜨거운 역동이 가끔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모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한번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다 얽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얽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서 평생 있고 싶어 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물어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교육자가 잘 관두지 않는 교회. 그 부교육자가 특별한 일 말고는 관두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략 그렇게 보면 대충 맞아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교회에서 제 경험을 봐도 한 3개월 지나면 그 교회 대부분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내가 여기 교회에 있는 게 더 유익한지. 왜냐하면 이제 저도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고. 근데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정체되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으면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계속 여기서 시간만 보내고 나이만 먹고 언젠가는 이제 단독 목회에 나가고 부목사로 이제 안 받아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40대 좀 넘어가고 이러면 어디 가서 부목사 지원해도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실력을 키우고 뭔가 좀 배울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솔직한 제가 부교육자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죠. 여기서 부목사로 뼈를 묻고 싶어요. 부목사로 은퇴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무너져 갖고 지금 담임 목사가 돼 갖고 있는데 부교육자가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말 다 한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나 여기서 은퇴하고 싶어. 이 교회는 그 부교육자가 제일 잘한다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뼈를 묻고 싶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면은 그 교회는 진짜 제일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근데 자꾸 부교육자가 오면 몇 달 만에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야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지금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좋은 교회 만나면요 떠나고 싶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정착하고 여기 안에서 끼리끼리 웃고 떠들고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여기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감이 없이 우리끼리 좋은 것은요 교회의 역할에 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이게 이제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이 풍파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나누고 같은 믿음의 동지들끼리 때로는 이제 가족들도 내 신앙과 믿음을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어때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균형이 잡혀진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였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거죠.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모임과 그런 만남과 은혜를 누린 다음에는 항상 어디로 나갔다고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과 연관된 어떤 삶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항상 그 사람한테 말은 안 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내가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그 사람과 대화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이 조금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에 말할 말들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또 자기들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것들도 잘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일에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국어를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그러니까 성전문마다 다 이름이 있었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가니까 거기서 늘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란 뭘까요? 일어서는 게 그에게 희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희망은 뭡니까? 오늘 누가 나한테 5만 원짜리 넣어줄까? 5만 원짜리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100원짜리 말고. 그게 그 사람에게 희망이죠. 어제보다 더 많은 동냥거리를 얻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날은 이 장애인에게 인생에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는 날이 됐다는 거죠.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한 후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었어요. 줄 게 있었으면 줬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해 갖고 다 도와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만한, 그가 구한 것을 주는 게 맞죠. 그가 은과 금을 구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은과 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은과 금을 구했기 때문에 뭔가는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라고 했죠. 제가 한 10번,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누가가 쓴 게 성경이 2개라고 했죠. 사도행전도 있고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이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사입니다. 척척 박사시네요, 다들. 수협에 짬밥이 오래되시니까 이제는 뭐 다 아시네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기록되는 이 모든 기록에서 누가는 특별히 이 병자들에게 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누가는 다르겠어요. 그 병명을 씁니다. 병명. 왜냐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질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밑으로 하혈하는 그런 유출병이 걸렸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유출병인지를 적는 게 누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는 누가가 의사의 관점에서 항상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걸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치유 기적을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되냐? 치유의 방식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또한 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했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고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의 정신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그 사역이 계승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므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10절에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겼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두 번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한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장애인 한 명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장애인이 고쳐진 그 근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낫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치유 사건은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장애를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육체에 들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누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죄의 방식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든지, 아니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 자식이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그들은 확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는 단순한 장애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은 아예 머릿속으로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죄 또한 사해지지 않으면 질병 또한 치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로 인한 그의 선천적인 장애가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했다는 의미, 죄사함의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자 침상을 걷어갖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걸린 그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중풍병에 걸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 죄의 근본적인 그 질병이 오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중병에 걸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유독 명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무슨 대단한 죄인인 것처럼 막 몰아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회복 또한 의미를 하시며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에 죄사함이 있지 않으면 그의 선천적인 질병이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치유 사건은 늘 우리에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건은 그저 병이 고쳐진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치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게 돼 있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치유와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은 항상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유와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 치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표적. 화살표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이 사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다음번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의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소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병 고치시는 분이다, 뭐 치유 사역하시는 분, 자기 사진이 뭐 대문짝만하게 걸리고 뭐 능력의 종 누구. 그러니까 이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냐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주목하죠.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 사역은요, 치유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 끝나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거기 모이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치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마술과 같은 어떤 일인 줄, 뭐 기도하다가 어떤 에너지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뭘 바치고 하나님을 구스르고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질병을 고치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99% 채웠는데 1%를 못 채웠어요. 그럼 기도응답이 안 된다면 도대체 기도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은 항상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기도의 응답이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장소와 그런 어떤 상황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으면 죽는 게 지금 자연 어떤 그 섭리죠.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방식을요, 거꾸로 역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하시겠냐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걸 다 깨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대부분은.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항상 이 복음 전파하는 특별한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나 오지에 가면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복음 전파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연관돼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기도할 때 이걸 복음 전파랑 엮어봐야지. 여러분, 그것을 꼼수라고 합니다. 꼼수. 복음 전파와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대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또 된대. 그러면 내가 어쨌든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꼼수죠.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무슨 공식 같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꼼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는 어떻게든 엮여갖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꼼수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꼼수의 꼼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꿰뚫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구슬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기도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장애인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막 쓰는, 여러분 그런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은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지금 자기의 병든 육체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돈을 구걸하고 오늘도 몇만 원짜리 더 비싼 구걸 받는 것을 유일한 희망과 낙으로 사는 그 인생의 그런 불쌍함을 본 거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육체적으로도 치유될 것을 기대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의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희망을 발견하길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도 생기지만 핍박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항상 복음은요 환대도 이어지지만 또한 핍박과 거절도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교회에서 잔치 열고 우리끼리 찬양 집회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까?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네들끼리 그러는 거 잘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안전해요. 욕먹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가고 나의 믿음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면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요새 계속 오시는 새가족들도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왔나 하니까 한 번 오라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도하신 분도 놀라요. 이 사람들 왜 계속 오지? 그렇게 정말 막 이 사람들 교회 오길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오시더니 계속 오세요. 지금 전도 축제 그때 할 때부터 계속 몇 분이 같이 계속 오세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분이 무슨 전도 대장이고 무슨 막 전도하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얘기했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은혜 받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목사님. 그리고 갑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전하면 막 쌍소리 하면서 너나 믿지 나한테는 믿으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듣는 거죠. 환대도 생기지만 핍박도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 사실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치고 내 영혼을 고친 그 복음은 누군가의 상처받고 누군가의 낙심한 그 영혼 또한 일으킬 수 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내가 믿고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절뚝거리는 인생들, 주저앉아버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과 또한 여러 가지 자기 중독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선포도 못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나조차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일으킨 그 복음이 누군가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죠.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만나고 그럼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도 편안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만 만나요.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 있어요. 점심 밥 먹고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제 말이 한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옆에 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 거시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 발걸음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못 받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대만 받고 간다면 또 하나의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딴 데 다 가봤는데 다 소망이 없어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봐야겠다. 여기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도 환영과 또 여기 와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여기도 소용없나 보다. 그러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우리 입술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진 만큼 그 행복과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했던 복음, 나를 고쳤던 복음은 누군가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이 지역의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들이 각자 좋은 구역,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가 좋은 구역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이 왜 좋냐? 우리 구역은 이 험악하고 병든 세상을 끌어안고 늘 기도하는 구역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길 애쓰는 구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구역이니까 좋은 구역인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기도 제목만 내나요? 뭐 우리 아픈 것만 얘기해요. 우리 소원만 다 얘기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아야 돼요. 우리가 안으로도 모여서 행복하고 회비 내고 그 회비 다 모이면 야 이제 맛있는 거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 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런 데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에너지를 이렇게 잘 선한 에너지를 모으는 이유는 바깥에 쏟아보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진정한 치유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또한 정서적으로 병들고 여기저기가 다 망가져갖고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고, 저 교회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저 교회 가면은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게 된다.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주님께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